생명을 얻게 하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는 치료와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도둑이 오는 것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도둑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귀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것인 양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도 자기 것이에요. 우리 사람 편에 주신 고귀하고 보배로운 구원의 은총과 또 사람으로서 거룩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복된 역사의 복을 주셨는데 사탄은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도둑질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질병의 고통을 주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혼란하고 혼미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온갖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네거티브적인 부정적인 것, 마이너스적인 것은 다 이 악한 권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병을 줘가지고 일부러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지만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과 그 선하신 범위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좋은 것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머리 안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육체 안에 근심 걱정과 고통이 찾아오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육체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오는 것이요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자 끊임없이 도전적으로 우리에게 마치 가라지를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심어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와 더불어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아버지는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더불어서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했는데 이 아들도 목사님의 말씀을 집중한 것 같아요. 강단 쪽을 바라보면서 초집중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대견스럽게 생각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 어떻대? 은혜 많이 받았어? 아버지의 말에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시간 안에 그 말씀의 진리는 잘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뭔데? 뭘 깨달았다는 거냐? 아버지 앞에 이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제가 강단 쪽 목사님 쪽을 바라보는데 목사님 뒤에 십자가가 있는데 학교에서 공부할 때 자꾸만 플러스가 생각이 나, 더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의 정의는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플러스구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플러스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듣고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그 반응에 동조해 줬습니다. 칭찬해 줬습니다. 축복해 줬습니다. 그래 아들아, 우리의 삶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고 빼기가 되면 안 되고 플러스가 돼야 돼. 더해져야 돼. 이런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하는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참 돈독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플러스 더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탄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속에 있는 것, 가장 귀한 것들을 빼앗아가려고 했죠. 그 영혼과 육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끌어당겨서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탄은 그러지만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사탄이 점령하고 무너뜨린 거,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고통당했던 모든 질고,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주시고 대속 제물이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목요 성회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플러스예요. 이번에 대통령이 이렇게 선출이 됐는데, 대통령 후보들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기의 입장 안에서 자신의 그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를 했죠. 여러분, 그만큼 세상 경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 2022년도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면 기대감을 가져요. 야, 이제는 좀 좋아지겠지. 살만한 세상이 되겠지. 그렇게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날이 갈수록, 해가 바뀌어 갈수록, 시절이 지날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데, 문화는 발달하고 기술도 발달하고 과학 문명도 발달하고, 그리고는 교육의 체계도 더 뚜렷하게 진보적으로 나가는데, 웬걸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은 더 빗절하고 힘겨워졌다는 사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패배의 승전이 찾아옵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질병과 슬픔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탄식하고 또 탄식하고 괴로워하는데, 그래서 세상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하루가 지나가면 저녁에 어둠이 짙어오죠. 저녁은 어찌 보면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쉼의 시간도 되지만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이 지나고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희망차게 새로운 하루를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둠이 짙어오면, 야, 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기울어져 간다. 아침이 되면, 야, 이제 해오름이 확 동쪽에서부터 솟아 올라오면 그 기백이며 힘찬 정진이며 새로운 포부와 비전이며 소망이며 기대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기대감이 넘쳐야 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안 됩니다. 종교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만의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애씁니다만, 여러분, 유일신앙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행복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 열매를 맺혀지는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생업의 연장에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플러스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서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작정하면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기간을 통해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가 오늘도 연합구역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만 나오지 못한 가정들 속에도 주님의 평화가 임하고 그 구역 속에도 행복이 충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로 총친구네요. 사랑하는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 해골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곳에 6시간 동안 매달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대속 제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세례관이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고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려면 회개 운동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모교성회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324차 참 중요한 시간이죠.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재단을 쌓아왔죠. 그래서 우리 양화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유지되고 또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이 기도의 재단을 통해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회개의 역사를 본물처럼 터뜨립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간절히 회개 기도를 합니다. 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나라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주님 안에서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어져 나가는 이 후미 끝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서 우리 양화교회가 진보되기 위해서, 정진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 시간이 너무 복된 시간입니다. 수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이 재단불을 붙잡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오늘 혹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함께 동석하실 때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시고 진리의 영이 함께 되고 큰 권세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 우리 양화교회는 배가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그래서 뭔가 교회가 큰 역사를 진행하려면 호사다마라고 마귀 권세들이 먼저 알아요.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서 기도해야 돼요. 볼 줄 알고 분별해야 됩니다. 이 악한 것들이 먼저 알고 덤비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담대하게 사악한 원수 마귀 권세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부르짖음으로 만나. 주여, 이제 2월이 지나고 3월이 됐사온데 아름다운 꽃피는 봄이 되었사온데 모든 생활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사순절을 끝나면서 이제 구역예배도 새롭게 시작이 되고 그리고 대신방도 진행이 되고 이 기간 동안에 참 은혜의 역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 권세들이 한 길로 왔느냐 7길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악한 것들은 다 불같은 것으로 태워지고
물 같은 것으로 씻겨지고 바람 같은 역사로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마치 새벽에 만나가 가시와 같은 것이 내려진 것처럼 내려지고 메추라기 때가 이 동풍이 불며 바람을 타고 날아와서 후두둑 떨어지는데 그것을 먹고서 광야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더 풍요로워지는 이 시대 우리 양화교회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미움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는 증오도 떠나갑니다. 질투도 떠나갑니다. 육신적인 소욕도 떠나갑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런 것들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거 가짜 신앙생활 해온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신앙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멘토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멘토예요. 그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만 바라보고 가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이 정립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강사님들이 오셔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제가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강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할 텐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져요. 이 시간을 통해서 물질의 문이 열려지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영혼과 육체와 정신이 하나님 앞에서 세면 음성을 듣고 큰 은혜로 회복되어지는데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에 위중한 어려움이 왔을 때 미스바의 대성에 금식 성회를 선포하고 그리고는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화목제물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라 안에 태평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줬는데 참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손은요 너무 작아요. 하나님의 손은 크신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동해안 쪽에 산불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여러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가뭄에 메말랐는데 산불이 났어요. 참 20년 30년 만에 큰 산불이 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잠깐 하나님께서 저녁 시간대에 또 낮 시간대에 많은 비가 아니지만 비를 주시니까 산불이 다 진화됐습니다. 그렇게 애를 써도 끄고 나면 또 한쪽에서 덮고 다 이제는 진화가 됐나 하면은 잔불에서 또 불이 붙고 끝이 없어요. 그래서 뭐 200시간인가요? 300시간인가 엄청난 시간 동안에 화재 진압을 위해서 또 들어간 돈은 얼마며 천문학적인 수익 금액이 거기에다 퍼프 산불을 진화하려고 했지만 완전한 진화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니까 단비를 내려주시니까 단숨에 해결돼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2년 3년 지나면서 아직도 우리 신앙인들이 정신 못 차렸어요. 네.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모든 족속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헤매면서 육신의 소욕, 인간적인 아집과 억척스러운 고집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인생들 보면 참 적은 정신이죠. 적은 지심이죠. 불쌍하죠. 그 영혼이 불쌍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이 세대를 보면서 본질은 떠나가지고 허상만 가지고서 헛개비 같은 것 때문에 본질을 버리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 그늘 아래에 나오면 영혼이 치료받습니다. 마음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육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가 되고 회복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고 생활의 환경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손, 그 크신 손으로 그냥 한 번 이렇게 부어주니까요, 모든 산불이 진화되고, 우리 가정 안에도 혹시라도 말 못할 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아요. 물질의 문제입니까? 사람들 간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던져놓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내놓으면 주께서 알아서 회복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세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천하없는 것들이 덤벼도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 주께서 회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목의 성례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 예수님께로부터 있습니다. 우리 양화교회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또 우리 각 구역 식구들이여, 이제는 새로운 정진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힘내시고 믿음으로 나가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승승장구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아멘.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열려관 쓰고서 아멘.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아멘.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이 시간 한 5분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 구역 식구들 구역장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제 또 다음 주에 오실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목요 성회를 통해서 은혜가 임하고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 의지하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상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양화 교회가 목요성회를 통해서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원근 각처에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무수한 영혼들이 나와서 깨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깨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권세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기이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근 각처에 있는 모든 영혼들, 무심령들을 주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역사하여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 주님, 나의 산석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새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 주님, 은혜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안석이 되시며 산성이 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청원하며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주님, 영광과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도록, 영광과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은혜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생명을 얻는 산실의 역사를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실천적인 믿음을 가지고 복음 증거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